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본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 기억했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저는 늘 기억하라를 뒤에 하나 붙여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도서 12장 1절은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이 전도서라는 성경의 책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인생의 무의미를 느낄 때에 약간 좀 여운이 남겨져 있는 제목이죠. 제가 요즘 제목 붙이는 게 점점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성경의 책은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 주제가 1장 2절, 전도서 12장 8절에 두 번 반복되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다. 이건 하나의 선언적인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제 자체에도 인생의 그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지만 마치 그 실존주의 철학자들 같이, 그러나 이 전도서라는 책은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일견 무의미할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의미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건강을 잃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나를 상심시키는 말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무의미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굉장히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힘들게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을 모두 놓아버리고 싶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때로 그러한 인생의 무의미에 허덕일 때에 인생은 무의미하다라고 결론 짓기 전에 이제 내가 전해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지혜를 구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의 이야기를 다른 때와 달리 구조를 제가 뺐는데요. 너무 세세한 구조가 사실 필요 없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의 전체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의 중요한 구절이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7절에 걸쳐서 한 절에 4개씩 짝을 이루어서 총 28개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이게 아주 그 구약 성서학자들에게는 의미심장하죠. 한 절에 4개씩 들어있다는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4계절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7개의 절에 소개되어 있다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늘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렇게 4개, 4계절이 전체 의미를 담고 있는 7개의 절에 이때 28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런 의미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 모든 방향, 모든 때를 상징하는 때가 이 28개로 소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28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때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면서
이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중요한 것은 한 개의 전에 네 개의 짝으로 때를 소개할 때에 전도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함께 실습니다. 제가 보기 전도서 3장 6절을 한번 예로 들었는데요. 제가 이 때에 대한 말씀에서 제일 이렇게 인상적으로 느끼는 말씀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참 의미심장하죠. 언제가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혹은 그냥 내려놓아야 할 때인지, 언제가 지킬 때인지 언제가 버릴 때인지, 이것을 참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긍정과 부정적인 것이 섞여 있죠. 찾는 것, 지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이고 잃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무언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뭔가 잃어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 부정적인 때에 대한 것은 대부분 고난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기는 내가 무언가 거부해야 될 것,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때, 그리고 이 부정적인 때가 바로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때의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할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전도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부정적인 때를 만났을 때, 고난의 때이죠. 그때를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이 짝으로 오는 긍정적인 때, 은혜의 때, 이것이 찾아올 것을 신뢰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중세 영성가 중에 이냐시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 영성 생활이 아주 중요한 법칙입니다. Spiritual consolation, 영적인 위로가 찾아오면 때로 영적인 고독, 이 어두운 험난한 시기가 바로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걸 대비하라고, 우리가 영적인 고독을 경험하는 순간에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에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게 땅굴이 아닐까, 영원히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의 이 때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이런 말씀이죠. 부정적인 때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 긍정적인 때, 은혜가 곧바로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신뢰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썼습니다. 시편 27편 14절 핸드아웃에 굵은 글씨로 써드렸는데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인생의 때에 부정적인 때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로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사가 이 때를 이렇게 교차적으로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의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부정적인 때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때는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때이지만 이 전도서를 지은 우린 솔로몬으로 알고 있죠. 솔로몬은 이 부정적인 때 또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은 이것 또한 아름답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때를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긍정적인 때는 거기에 있는 은혜가 있고, 부정적인 때는 우리가 욥기에 고난에 대한 메시지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나는 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모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때를 주도하거나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때를 받아들이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때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죠. 그 누구도 부정적인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나의 그 좁은 소견과 한계에 갇혀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재물에 사로잡혀 있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에 이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도자는 그 중에 한순간이 재물을 잃어버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의 그 15절, 16절 이 부분을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치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온 것처럼 내가 빈손이 되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욥기처럼 죽음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재물이 어느 순간 이 손에 모래를 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처럼 내가 움켜쥐고 있던 재물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순간, 5장 16절은 이것을 바람을 잡는 수고라고 하죠. 바람을 아무리 잡아보나 그게 잡히지 않는 것처럼 이 헛수고로 전락해버리는, 나의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물을 잃어버리는 때이죠. 우리는 이때 엄청난 시험을 경험하고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재물을 잃어버릴 때에만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전도서는 이 공허함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전도자는 재물을 움켜쥐는 사람을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전도서 5장 10절의 표현이죠. 은을 사랑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재물 자체를 경계하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도서의 메시지는 오히려 반대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더 소개할 겁니다.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 혹은 중독되어 있는 사람, 재물에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은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이들이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동안 어떤 공허함을 느끼는가? 5장 11절은 재물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만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에 기쁨이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쓰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재물을 쓰거나 나누고 즐기지는 않고 언제나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보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는, 이게 사실 얼마나 공허하고 불쌍한 삶인지 전도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재물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이 재물을 잃어버릴까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5장 12절은 일하는 사람들은 편하게 밤에 잠을 자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 불안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십계명 연속설교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하얀 코끼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에도 어떤 교우께서 하얀 코끼리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태국의 국왕이 그 신하들 중에 반역을 혹시라도 꿈꾸고 있는 사람을
손안대고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성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는 하얀 코끼리를 하산해서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엄청난 명예인 줄 알았던 것이 몇 달이 지났더니 얘가 하루에 먹어치는 이 사료와 이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서 결국은 이 하얀 코끼리를 돌보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파산을 하게 되죠. 아주 손안대고 효과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소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거기에 그것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아둥바둥하는 그 무언가가 오히려 나를 묶어버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버리는 하얀 코끼리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재물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공허함을 경험하고 재물을 붙잡고 거기에 매여있는 사람들도 공허함을 경험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재물 때문에 인생의 무의미를 경험할 때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즐기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담겨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 한번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에게나 수고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는 것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그 수고에서 얻은 몫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으니 땀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누리고 즐겨라, 올바르게 즐겨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이것은 예언서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이번 주에 이사야를 읽고 계신데 예언서,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이 메시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 즐기고 그리고 나누어라. 그때 재물 때문에 생기는 공허함을 벗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도서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이 5장만이 아니라 전도서 전체에 퍼져 있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언제나 심각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심각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금욕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도서가 말하는 믿음이 깊은 사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올바르게 즐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전도서 11장 9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네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즐길 때에 이것은 결코 방종으로 나아가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전도서의 메시지를 잘 소개해 주는 것이 전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전도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서 인생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전도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주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을 낙을 보는 것.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리고 일하는 것에 낙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여 주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중요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전도서 5장 18절에서 그 마지막 표현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이게 참 특별한 표현이죠. 낙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낙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도 낙은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선을 본다는 것은 좋은 쪽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참 묵상할 때 많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수고할 때에 되게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먹는 것도 사과를 한 입 먹고서 벌써 한 입이나 먹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입을 먹고서 이렇게 많이 나오네, 좋은 쪽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것은 수고 중에서 수고하면서 언제나 좋은 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여러분이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무의미를 극복하는가, 재물을 잃어버릴 때 혹은 매여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고 나눌 때에 우리는 재물과 관계된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나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든지 인생의 헛됨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인생의 무의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전도서를 마치게 되죠.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고, 이 본분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이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희망을 발견할 것이다 라는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 가지의 말씀,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 신뢰하면서 나아가고, 재물에 매이지 않고 즐기며 나누는 자에게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날 것이며,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의 말씀이죠.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잠시 묵상을 하면요,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책이죠. 지난주에 새벽 기도에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묵상을 했는데요, 제가 새벽 설교를 지난주에는 4번을 했습니다. 전도서를 2번 설교하고 아가서를 2번 설교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은 교우들께서 주시는 반응이 이렇게 표정과 여러 그 바이브와 여러 가지로 제가 느껴지는데, 전도서를 전할 때하고 아가서를 전할 때하고 이 느낌이 상당히 다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서에도 이렇게 열광하는 그러한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가서에 더 이렇게 마음이 다가오는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있죠. 전도서는 보다 좀 남성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있고, 아가서는 사랑, 따뜻한 사랑의 고백,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여성적인 메시지가 조금 강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성경의 책들도 이게 저마다 다릅니다. 전도서에서 아가서는 넘어갔을 때 톤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어쩌면은 성경에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아가서는 언제나 문제가 되었던 책이죠.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 이게 현대말로 풀어냈을 때에는
이게 너무 매설적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격정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가서를 최고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사랑, 이 사랑은 두 가지이죠. 남녀 간의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책이기에 이 엄청난 주제를 노래하는 책이기에 아가서를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Song of the Songs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책입니다. 아가서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책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만약에 아가서가 없었다면 흔히 기독교에서 금욕생활, 성적인 것, 육체와 관계된 것 이거를 모두 거부하고 기도만 하는 삶이 신앙이 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모두 힘을 얻었을 텐데 이 아가서와 같은 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구나 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 면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책이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사랑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누리는 것,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는 첫 번째 메시지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를 잠시 묵상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부르시는 이 아가서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가서에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호칭인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나는 언제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이한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하는데 아가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신랑이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소개가 되죠. 대표적인 표현이 아가서 2장 15절에 나오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고 전부 망쳐놓고 있는데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망치고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가서는 이러한 온갖 방해 속에서도 신랑의 신부를 향한 꺼질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꺼질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오늘 이 묵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이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오늘 이 아가서 전도서 말씀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아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절이죠. 한 목소리로 아가서 8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같이 당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많은 걸 묵상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묵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6절에 있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조차도 끊어낼 수 없다.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또 다른 것은 7절에 나오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다. 여기에 그 6절에 여호와의 불이 나오잖아요. 불을 끌 수 있는 건 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는 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풍파이죠. 문제와 어려움. 내 삶에 어떠한 문제의 물이, 많은 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우리에게 초대하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작은 여울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인생의 무의미를 벗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